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현재 인생에 불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현재 인생에 불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생에 불만족하십시오. 네, 말씀이 잘 안 나오네요. 네. 현재 인생에 불만족하라는 이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불만족을 얘기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거룩한 불만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이란 하나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바로 거룩한 불만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예로 들면 모세를 들 수 있는데요. 그는 왕자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의 권세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에 현실의 안락함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값싼 만족에 매몰되어 살아가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에 똥 좀 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이제 지식만 가지고 그것을 잘난 척하기에 그런 훈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큰 것이 저는 무관심 혹은 노관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한 불만족을 못 가지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나 쉽게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술이나 섹스 그리고 야망 그런 것들에 시시한 것들에 쉽게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좋지 않아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 주어진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갓과 르우벤 자손이 딱 그랬습니다. 더 좋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만족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진 것은 의외의 소득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앞부분에 보시면 이들이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리함으로써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부요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 개인 통장에 30만 원이 갑자기 입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돈에 갑자기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재정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개인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 아니라 청년의 공용 통장으로 들어갈 그런 돈이었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을 머금고 다시 재입금을 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0만 원이 통장에 딱 꽂히는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식간에 드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에 쉽게 만족을 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마치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기치 못한 소유와 부가 주어지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궁핍하면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또 현실에 만족하다 보면 더 나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데 굳이 힘들게 살 필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이 딱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았는데 그곳은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2장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현재 삶에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갓과 르우벤 자손은 거룩한 불만족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에 모세가 이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갓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한 내용이나 어투를 보면 그렇게 무례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었으면 땅을 달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신앙적인 요구였습니다. 탐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보다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탐심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남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 없어요. 가수 수지 정도 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용인 수지 정도에 살면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욕심 없는 마음일까요? 현실 불가능한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만족감에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가능성이 있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갓과 르우벤 자손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바라보며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거룩한 불만족이 없었던 이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 부탁이 있습니다. 국어책을 읽듯이 이렇게 단조로운 어조를 읽지 마시고 이 모세의 감정을 느끼면서 격정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로봇처럼 읽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모세는 이 목축할 만한 좋은 땅인 야셀 그리고 좋은 땅을 바라보고 나서는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이 갓과 르우벤 자손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자손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동족들은 다 전쟁을 하러 나갈 건데 너희만 지금 이 현실에 쉽게 만족할 것이냐? 여기서 죽치고 앉아 있을 것이냐? 동족들의 사기를 다 꺾고 너희들만 편안한 삶을 살겠느냐? 동족들을 낙심하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또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청년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거 해봐도 안 된다. 지금 그냥 이 상황에 만족하고 지내자. 그냥 적당히 지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 대개는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었던 그런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분들이 오랜 시간 있으면서 생긴 지혜와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욕심으로 뭔가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편하니 지금 만족하며 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귀찮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고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 공동체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할 때 체념하게 만드는 말,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야, 우리 때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 이런 말보다는 그래, 잘할 수 있어.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해보자.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라고 말하며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샘물의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갓과 이 르우벤 자손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에 만족하게 한 것입니까? 저는 이들이 더 좋은 약속을 바라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값싼 약속에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거룩한 불만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이유가 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우리는 탐욕이라는 죄에 빠집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음란이라는 죄에 빠집니까? 성이 우리를 덜 외롭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만족시켜 줄 거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갈 때,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러 갈 때 나는 오늘 반드시 죄를 짓고 말 거야 라고 결단하고 집을 나선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떴는데 난 오늘 하루에 5명을 꼭 미워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 7명의 사람들에게 욕을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어야지 결단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줄 거라는 약속을 믿기에, 그리고 그 약속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죄는 결단이라기보다는 성향에 가깝습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는 공동체의 지체들이 수고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래, 나는 나만 생각할래 라고 결단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목축할 만한 좋은 땅, 야셀과 길르앗 땅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자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야셀과 길르앗 땅이 자기들에게 만족을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에 거룩한 불만족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원리로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6절 바로 앞구절인 5절 말씀에 보면 뱀의 약속이 나옵니다.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일종의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뱀의 거짓된 약속에 넘어간 것입니다. 비록 이 약속은 거짓된 약속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은 이 거짓된 약속이 그들에게 참된 만족감을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외모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줄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혹은 탁월한 업무 능력 또는 교회의 봉사 경력이 여러분을 최고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시하고 값싼 약속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에 만족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두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15절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진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누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돌이켜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이 멸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경고에 갓과 르우벤 자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하게도 두 자손은 모세의 경고를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위기를 가져올지를 인지하고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우리와 자녀들이 거할 성읍을 건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서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정복의 최전방에 서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마지막 구절인 19절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갓과 르우벤 자손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그 현실에 만족해서 동족들을 생각하지 않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경고를 듣고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최전방에 서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19절 말씀을 보니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않겠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목축할 만한 좋은 땅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 갓과 르우벤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돌이키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두 자손이 모세가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자손들은 모세의 경고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더 좋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시시한 것에 만족하고 있었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비해서 지극히 값싼 땅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결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지와 결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은혜를 누리고도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끔씩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의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의지와 결단을 강조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동기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원적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불만족이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오늘날 신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 오늘날 특정한 어떤 지역, 특정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의 가나안 땅은 오늘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고요, 기쁨과 기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보화를 발견한 자들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13장 44절에 보니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밭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적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은 결코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닙니다. 기쁨과 환희의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확신으로, 기쁨으로 그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나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 더 나은 것이 갓과 르우벤 자손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적절한 예화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30대 중반까지 그 믹스 커피, 봉다리 커피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에 제가 드립 커피를 맛보았습니다.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실 때면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믹스 커피가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믹스 커피에 손도 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땡길 때가 있어서 한 번씩 찾기는 하지만 거의 찾지 않습니다.
내려 마시는 커피에 눈을 뜬 후로는 믹스 커피를 잘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믹스 커피에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드립커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면 더 이상 시시한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8명의 팀원들과 함께 인도 단기봉사를 다녀왔는데요. 저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나눌 내용들이 많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일주일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돌아오기 전날 밤에 평가회와 기도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기도회를 했는데요. 팀원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소감을 나누었고 마지막에 저희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거나 혹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묻자 오직 단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도와 온 열방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가짜 부흥이 아니고요. 변질되지 않는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는 선교사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과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를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갓과 르우벤 자손처럼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보화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전부를 들여서 그 밭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손해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이 적절한 것 같아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른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 네, 혹시 PPT가 준비될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찬양팀이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